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매우 유명한 또 구절이죠. 또 이 구절이 또 많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12장 이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항상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겨우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핑계입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들어도 사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매주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국가 권력을 비롯한 사회의 질서와 권위를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 국가 권력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본질적으로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집단이나 사회 공동체,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사회생활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명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겸손함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면 우리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써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을 맞이하면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또 가까운 친지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로 인하여 믿는 이 일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갔다 와서 스트레스가 아주 급상승해서 매우 괴로워하며 또 신앙 자체도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추석 명절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섬기는 사람, 겸손한 자세로 화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가정에서 잘하십시오. 교회에서 잘하십시오. 명절 때 친척들과 관계에서 잘하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또 국가라는 공동체 아래에서 법을 잘 준수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통하여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리는 자, 권세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사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조직이 구성이 되고 또 그 가운데 권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를 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고 또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야 자신의 권력이 더욱더 공고해지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은 사회를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유지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사회가 혼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아래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권력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어떻든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을 방지하는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독려하고 칭찬하고 보상을 해서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함으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대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물론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회 가면 좋은 말 듣고 교회 가면 사람이 더 나아지고 교회 가면 잘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래도 긍정적인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면 좋은 것을 배운다고. 교회 가면 사람이 좋아진다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 권세자를 가리키죠. 다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선을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들이, 국가와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죠. 하지만 시민들이 악을 행하면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벌하시는 분이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사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로 국가의 국민으로서 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6절과 7절은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7절,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국가에서는 표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덜 내려고 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가 없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절세해서 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동에는 합법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아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사회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제가 자라면서 저희 집에 안티프라민 그 동그란 약이 있었습니다.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여기저기 다 바릅니다. 얼마나 시원한 줄 몰라요. 근데 이 안티프라민을 만든 제약회사가 바로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을 설립한 사람이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분은 1895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선교사를 따라서 9살 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미국에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자라면서 자신에게 사업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6년 일제시대 때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을 했고
양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고 또 그런 신앙의 영향을 가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죠. 서재필 씨가 이제 그 버드나무로 만든 강목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나라의 버드나무와 같은 그런 제목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와 또 학교재단을 설립을 했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부 때 탄압을 받습니다. 같이 독립운동도 했고 교류했는데 이 정부에 협력을 안 한 거예요. 사업에 열심히 하면서 장관을 하라고 하니까 안 했어요. 또 정치 자금을 좀 대달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부 때 모범 납세자로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털어야 털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모범적인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영의 표상으로 상징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는 기업 경영의 목표로 이윤 추구를 두지 않고 건전한 경영을 통한 사회 헌신을 평생 신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에 맡겨 회사를 운영하게 했어요. 유일선이라는 장남이 있지만 그 장남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지금 기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가에 내는 세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이라. 세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엄격하게 세금을 관리했습니다. 국가는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첫째 국가, 둘째 교육, 셋째 기업, 넷째 가족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그런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그런 빛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인 어느 때에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그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날까지도 새 소망을 허락하심을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옵니다. 그는 그 어둡던 조선 말에 태어나서 그 나라가 망하고 일제시대에 접어들며 정말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고자 조선에 와가지고 제약회사를 만들고 그 해방과 6.25 이런 어려운 이 시기를 견뎌가면서 큰 일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날까지도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수십 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특히 그 기업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온 인류 모두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실천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스카 쿨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국가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굴복하라는 요구와 반역에 대한 경고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악을 두둔하고 방조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도록 백지위임장을 준 것처럼 끊임없이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죠.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말했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처럼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어 제정될 때 시민 불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인데 만약에 다스리는 자가 악한 일을 두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포고를 내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도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13장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까? 갖지 말아야 합니까? 가져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보다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